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했지만 인간적인 한계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승리보다 승리 이후의 삶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곳과 분우엘을 심판하는 기드온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정말 네가 이길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으면서 빵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내가 돌아오면 들가시와 찔레로 징계하겠다고 했죠. 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우엘은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망대를 헐어버리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죠. 그런데 다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다볼산이 등장할까요? 바로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알려지는 사건인데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장자인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델은 어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칼을 빼지 못했죠. 결국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내가 직접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죽이지 않고 여델에게 죽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바와 살문나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자기보다 약한 왕 혹은 약한 사람에게 죽는 것은 불명예였어요. 반면에 자신보다 강한 왕에게 죽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마무리되고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을 합니까? 사실상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 말은 왕조를 세우자는 말입니다.
미디안에게 그 대단한 승리를 거뒀으니 자연스러운 요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사사기에서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후 기드온의 행보에는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아요. 보세요. 이후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달라고요. 그래서 거둬들인 금이 1700세겔입니다. 대략 20kg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금이 20kg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렇게 거둬들인 금으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뭔가요?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인지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장식한 옷을 만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금으로 그 옷 모습을 만들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7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거죠. 본문에서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되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집안 출신의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았고요.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승리 뒤의 이야기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성공 이후에는 다른 유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전장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나 승리한 뒤에는 자신의 판단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멋지게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처럼 행동했고 하나님을 기념하려 했던 에봇은 백성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기드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부수적인 것들, 봉사나 직분이나 사역의 위치들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그 순간,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